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간접적인 많은 영향들, 이유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그 원인 하나만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분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0절부터 이제 분열에 대한 그 권면을 하는데, 바울은 그 분열의 그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그 밑바탕 안에 있는 인본주의의 영향과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신앙의 어떤 세계에서의 있었던 그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던 것처럼요,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나씩 권면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고요, 그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어떤 그 지혜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자라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아는 신령한 자, 성숙한 자로 우리가 되어서 성숙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 자신을 비롯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그 근거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던 그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개념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영적 자유의 그 근거 위에 그들이 세워져야 하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서야 하는 그 영적 자유의 토대는 어떤 것이며, 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일단 그 자신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요, 또 하나는 그 외적인 속성으로 충성된 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충성된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그 예수님의 구원이 그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을 아는 자로서 그 구원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지만 너희에게서 분열이라는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분열의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즉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많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흠집내는 많은 소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회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사도, 그 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을 그들이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느냐, 이것으로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때 12사도, 12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허약한 그 몸과 과격한 성격으로 인해서 그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런 약점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험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참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가 참 잘 전하지 못한다, 그가 말하면 조금 따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많이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을 내가 많이 받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들을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사람들의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서도 자유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어떤 판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신앙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이 4절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은 확실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참 복음이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평소에 그 신학의 입장에서도 그 베드로와 비롯한 그 제자들과 부딪히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신의 신학을 그는 논증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을 포함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그 판단과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아무리 깊은 철학적인 사색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판단은 진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진리야 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판단이 진리의 근거가 아니라 진리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시고 모든 그 자유의 토대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자신이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영적인 자유의 토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판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의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판단하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판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도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 판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그 의미 그대로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독단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내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그렇게 규정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억압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자유의 그 토대로 삼고 서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나 자신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이게 절대적이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억압적으로 그렇게 짓누르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다시 오실 그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근본적인 그 자체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런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바라보고 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와서 판단할 그때가 절대적인 그러한 근거이고, 그 전까지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인정하며 그들을 에게 더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않고 나누지 않는 바로 그런 자유로운 진리의 차원에서 우리는 논쟁하며 서로 다름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됨을 이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높이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그 하나됨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 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높이로 우리의 눈높이를 조정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 삼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와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토기장이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요, 자연과학자들 그들 모두가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모두가 백신을 개발하는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러한 백신에 봐도요, 3상 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게 80%, 90% 이겁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80%, 90%는 안전하게 그 효과를 냈지만 10%, 20%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백신을 맞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백신을 맞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려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람의 의술에도 나타난 게 아니고, 백신을 아무리 잘 개발해도 그게 완벽할 수 없고, 결국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라는 이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진리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의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요, 이단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이거는 완전히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보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진리를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단성이 조금 있다, 이단성이 있는 단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도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그 다른 의견들은 그들이 진리 안에서 그들이 함께 부딪히면서 또 거기에서 참된 것을 찾아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는 것이 이게 절대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억압적인 태도로 틀렸어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조금 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며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가 미국 최신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그는 그가 사는 곳에서 교회까지 자동차로 한 5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토요일과 주일 교회를 갑니다. 토요일과 주일 가서 그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요,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는 자기가 사는 동네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요, 또 자기의 그 운영하는 백화점 직원들과도 아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최신부 직원들에게도 그는 참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요,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요, 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나 최신부의 직원들이나 백화점 직원들이나 또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와나메이커는 그렇게 본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지만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로 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까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나와 조금 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며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나와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아서 그를 섬기고 또 그렇게 다른 것도 인정하며 품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더라도요,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 다르지만 그 다름도 하나님이 저도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모습의 그러한 젊은 아이들이 보여질 때 어른들이 아이고 왜 저러지, 참, 이렇게 혀를 차는 그 순간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만약 내 자녀라면, 내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저기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가
야, 우리가 볼 때 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삼나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근높이에서 생명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